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고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썰렁해졌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는데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누워있는 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 주실 때에 이 열병이 완전하게 떠나가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병에서 해방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일행에게 수종을 들고 같이 이렇게 돕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때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해가 저문 그 상황에서도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29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질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시고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회당으로부터 나와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나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그 집에 가서 쉬실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마련해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쉬실 수 있도록 방을 내어 드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방을 내려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언제나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주님이 계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둘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늘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 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계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렸던 이 베드로에게는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 방을 내어드렸고 주님께 그 공간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을 때 고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고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영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죽었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사흘이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실제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민족 가운데 세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미워했고 싫어했던 직업 가운데 하나였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을 뺏겨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이 삭개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음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이 고쳐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육체적인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몸의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들도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주님께 그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결국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게 될 때 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은혜도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스스로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복을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실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주님과 더불어 먹는 축복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들,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든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져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짐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짐을 다 매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두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의 무거운 짐과 이 죄의 짐과 이 어렵고 힘든 모든 근심의 짐들, 걱정의 짐들, 질병의 짐들,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놀라우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내어드릴 공간을 여러분 만드시고 그 공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완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그 공간에서 함께 하시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열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이제 방문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고열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께 여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여쭈었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y told Jesu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주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말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든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던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쭙게 될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즉시로 주님이 나가셔서 그 손을 붙들고 그 어머니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붙들고 일으키실 때에 열병을 앓고 있던 이 베드로의 장모는 즉각적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몸이 아파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아프면
회복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뭐 독감에 걸렸든 어떤 병에 걸려서 뭐 병원에 입원해 계시든지 간에 어떤 병을 앓고 계시면 그 아픈 기간이 뭐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기간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일으키실 때에 일으키시자마자 그 여인이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복 기간조차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완전한 회복이 100%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그 즉시로 떠나가게 됐고 그들을 수종하게 되었다.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순간에 그 어머니는 열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열병이 베드로의 장모에게서부터 완전하게 떠났다, 완벽하게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게 떠나갔다라는 강조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일으키실 때에 그 순간에 그 열병이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완벽하게 해결되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열로부터, 그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원을 찾았고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결국은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었을 때에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만지는 그 순간 능력이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자신의 병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즉시 혈루증이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 여인은 맛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이나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또 좌절하거나 절망인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그 즉시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행사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자,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의 앞에 데리고 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가 작은 부락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인파가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에 모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행위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그 해가 지는 그 무렵이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간인데,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간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자신들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달라고 이렇게 끝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주님을 만나면 이 병을 깨끗게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그 병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주님의 존전에, 주님이 계신 곳에 나왔던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의심을 하면서 나왔든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이 나왔든 옆에서 가자고 해서 억지로 끌려 나왔든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오든 어떤 마음으로 나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정말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길 때에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해결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고 나온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든 각색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 주님께서 헌신적으로 주님이 맡으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피곤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제는 저녁이 되어 어두워질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도 분명히 사역을 감당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셨던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명예를 얻으신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라고 이렇게 권면해서 돌려보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힘든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로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주님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감당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지 못하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도가 다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코로나의 온상지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는 이러한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언제 그들이 삶이 끝나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오늘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최선을 다하셨고 열정을 다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증거해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육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의 회복도, 몸의 치유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육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병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몸에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몸의 치유와 회복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치유를 맛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몸의 치유와 회복도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하신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이 주변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귀한 우리 권속들, 우리의 함께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관심과 사랑을 줄 때 이 우이제일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육체와 이 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간을 열어서 항상 주님이 계실 만한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번 주간에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한숨을 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숨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셔서 이제는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한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한숨을 거두어 주시고 정말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집을 오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방을 내어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이 계실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면서 복을 주시고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보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즉시 우리가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께 먼저 아뢰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문제를 가져오면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해결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문제가 이 순간 해결되어지고 이번 한 주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분 앞에 나온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드셨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정말 마음 가운데 품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삶의 전도를 끝까지 이루고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육체적인 문제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의 문제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며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의지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아주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집을 오픈하여서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마음문을 열어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살아갈 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아버지 어려움들이 치유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날마다 한숨을 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정말 베드로와 안드레가 집을 오픈하여서 주님을 섬겼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오픈하여서 열어드리고 주님이 계실 공간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에 해결받고 치유되어지고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